여호수아서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출애굽 2세대들이 정복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약 7년간의 정복 전쟁과 10년간의 그 땅의 배분을 통하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세겜에서의 언약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바로 그 시작이 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여호수아서 1장과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좀 색다른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실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참 많이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저와 저처럼요. 네,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평생에 따랐던 그 모세를 잃어버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맡으라라고 그 리더십을 이양하고 이곳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되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여러 번 수차례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24장에 여호수아 24장에서 그 백성들에게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선택하라 그리고 섬겨라예요. 사실 이 두 단어는 여호수아서 전체를 가지고 있는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결국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독립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시작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죽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랐던 그때에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었던 때가 없었을까요? 맞습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예요. 여호수아서 1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세에게 철저히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에 철저하게 순종하였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없었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는 자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애굽에서의 길고 긴 그 종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잃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높이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셨고 그 출애굽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섬김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셨고 또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가르치셨습니다. 또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조금 다른 리더십이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고 가르쳤다면 여호수아는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장의 모델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각 지파대로 흩어져 살게 돼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라고 하는 그 리더십과 함께 있었고 함께 걸었고 함께 싸웠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각 지파대로 땅이 분배되고 나면 자신의 영토에 남겨져 있는 자신들의 그 남겨진 숙제들을 사명과 같이 이루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기에 아직 가나안에는 많은 이방인 족속들이 남아 있었고 그 많은 이방인 족속들의 그 영토에 대해서 계속적인 정복 전쟁이 이들 가운데 남겨져 있는 숙제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설교에서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말에서 섬겨라 그리고
선택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그들의 남겨져 있는 각 영토대로 각 지파대로 터져 있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같은 그 본문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매일마다 너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과 이 가나안 적봉 전쟁을 알지 못했던 그 세대들에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가르쳐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라고까지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에게 집중되었던 영적 리더십이 흘러가서 지파대로 백성대로 그 영적 리더십이 독립되지 않으면 안 됐었어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선택하라 섬겨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핵심으로 이들 가운데 마지막 그의 생의 마지막까지 그들 가운데 가르쳐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의 이 말은 예언이라도 하듯 사사기에 가게 되면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채 그의 생각대로 좋은 대로 살아갔다라고 사사기에선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하나님은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본문 1장 1절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여호와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시작은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이양돼요.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시간 동안 여호수아에게 역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는 시간들이 함께 있게 돼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인데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때에는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리더십을 세우고 만드셨고 또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그의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었던 그의 나이 110세의 나이에 그의 기록은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로 기억던 여호수아는 그의 사명을 마칠 때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바뀌게 되면서 여호와는 성장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서 끊임없이 성장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은 모세의 수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성장시키시는 그 시작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의 이 기록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멈춰져 있는 또 우리 안에 성장되지 않은 그 모든 것, 그 두려움들을 깨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을 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백성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는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의 리더를 잃어버린 채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말씀하여 주신 그 땅을 향해 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시련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같은 것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모세를 잃은 그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자신이 이 백성을 감당할 자신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이전에, 그에게 용기를 더해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길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는 마음을 일으키라 라는 것과 또 몸을 일으키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일으키라 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버리는 거예요. 전부 같았던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모세에게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세를 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요새에게 순종하였던 그 여호수아가 이젠 모세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더 이상 너를 모세의 수종자로 두지 않고 여호와의 종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첫 번째 해야 할 것, 바로 우리가 기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로 세우시겠다, 나로 이끄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신천지에 빠진 그 어머니로 인해서 낙심이 되어져 있는 청년 지체를 케어했던 적이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로 자신이 살아왔고 자신의 가장 신앙의 모델이었고 중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빠진 어머니를 보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힘들어하는 지체였었습니다. 우리가 겪어보진 않았어도 그 마음이 잘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태중부터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라며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잠자리에 와 자신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그 기도로 자라왔던 이 지체가, 그런 어머니가 신천지에 빠졌다라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큰 실망과 절망이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자랐던 그 지체이기에 어머니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알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도 그 어머니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권면도 필요했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수 없기에 일어나라고 하는 권면이 필요했었습니다. 누가 그 어머니를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노력할까요? 누가 그 어머니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이 청년지체이고 그 가족들이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그 상황이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져 있으면 어머니도 가족들도 함께 무너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일어날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일어나야 함을 함께 응원하고 권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모세를 휴지통에 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모세를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들었고 모세를 통해서 알았고 모세를 통해서 행했던 그 하나님을 바로 붙잡는 거예요. 모세에게 친구와 같이 이야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모세가 아니라 내 옆에서 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로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만 하지 않고 먼저 인자함과 그 사랑 가득한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강하게 담대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강하고 담대해 주겠니? 좀 강해지겠니? 담대해 주겠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의지를 나타낼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은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힘조차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가장 큰 장벽은 두려움일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기에 머물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여호수아에게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이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한 발을 내디뎌라. 이전에도 동일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40년 전에 출애굽한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2 정탐꾼들이에서 10명이 소위 그 땅을 보고 와서 소위 쪼그라들었어요. 결국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보내고 돌아온 그 다음 세대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갈 담대함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시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반복되어 우리의 삶에 돌아오고 우리의 삶에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요단을 건너야 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야만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그저 우리가 요단을 건널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 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명의 정탐꾼은 이미 40년 전에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2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지금 이곳 가운데 리더로 세워져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그 땅으로 콜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4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또한 4절에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또한 6절에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40년 전에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저 요단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미 너에게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 옆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여 주시길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울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가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극히 담대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그 힘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것이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온 성경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그 말씀대로 삽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아니요. 저라고 뭐 구별되이 365일 24시간 정결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죠. 말씀을 듣고 대언하며 서니까 목사죠. 이 단을 내려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저도 성도님들과 같은 동일한 고민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사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삶의 고단함, 또 물질의 연단함들, 또 같은 실수, 또 사람과의 관계와 또 친인척과의 관계와 갈등들, 저라고 그것이 없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지나가는 외제차가 돌처럼 보이지 않아요. 타보고 싶기도 해요. 람보르기니 우르스 좋더라고요. 웃자고 한 얘긴데 네, 갖고 싶진 않아요. 저에게 불편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사님 찬양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찬양할 때 너무 은혜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요, 저에겐 때로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좋지요. 누가 칭찬을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표현의 말씀을 하시는 그 성도님들의 그 표현들이 불편한 게 아니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제 자신이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제가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찬양에 은혜가 있을 때 제가 은혜를 주겠습니까? 제가 노래를 잘해서 은혜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많은데 당장 저 같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노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께서 은혜가 됩니다 라고 하는 말 정말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게 듣고 있는 말씀이죠. 더 잘하라라고 하는 그 격려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에 자칫 저의 의가 드러날까 봐 제 스스로는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의도적으로요. 자칫 제 자신을 높이고 제 수고에 스스로 만족감을 주고 또 제 말로, 그 말로 제 자신의 성화되지 않은 자들이 일어날까 봐 그것들을 스스로 불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제가 그럼요, 제가 하는 찬양 인도가 찐으로 감동이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도 웃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정말 찬양 인도가 너무 은혜로워요 했을 때 그럼요, 제가 제일 잘하죠 라고 하시면 저에게 그렇게 칭찬을 성도님들이 오히려 불편하시지 않겠어요? 불편하시지 않다면 그렇게 반응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말씀을 듣을 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건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이 아니라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또한도 교만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기에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의도적으로 부정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 칭찬이 아니다 라고 제게 말하는 것이 바로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 역시도 이런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모든 것이 옳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바르지 않습니다. 저도 실수하고 똑같은 사람으로서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 자아 때문에 가리게 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라고 이 말씀이 자유하지 않습니다. 전하는 자라고 이 모든 말씀에 저에게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저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부끄러운 것이라고 빼놓고 저리 치워놓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저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함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반복대로 전해질까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반복해서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모세는 완벽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친구처럼 교제하는 복을 누렸고, 여호수아는 그러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로. 그리고 인간은 완벽할 수 없기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안에 그 성령을 내주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8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우리 입에 가까이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묵상하라고, 또 기억하여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써서 안 들리신 걸로. 근데 여기 지문에는요, 네, 기억하고 묵상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우리 주변에 아나니아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운행하고 계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경험이고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습관처럼 그 평생 살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는 우리 안에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권사님들의 또 어르신들의 지나간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게 돼요. 아, 저런 것까지 고민하시는구나. 저런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시는구나. 그리고 또 지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에게 목사님 새벽에 이런 말씀 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너무 해맑은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들었던 말씀을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입술 가운데 읊조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이것 때문에 이런 순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때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그 영적인 보람을 느끼게 되는지, 또 그 보람을 느껴가며 살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적인 희열이 있는지,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억됨으로 그 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낼 때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순간의 희열들을 우리 가운데 절대적인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지는, 길가는 밟히거나 공중의 새에게 먹히게 되고, 바위는 싹이 났으나 금방 마르고, 가시밭은 가시로 인해 기운이 떨어지고, 좋은 땅과 100배의 결실을 맺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밭인지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장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시련과 가시밭길과 바위와 같은 그 시간들을 수없이 살아온 성장한 우리의 성도라면 그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때론 길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가 많은 인생이기도 하고, 때론 수분이 말라버린 것 같은 바위가 될 그런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씨앗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그 씨앗은 말씀이 늘 우리에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가시밭가이 같은 삶일지라도 의지적으로 좋은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때론 가시밭길과 같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그 말씀의 씨앗을 던져서 그때는 새싹일지 몰라도, 그 새싹이 또 죽어질지 몰라도 그것 가운데 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 같았던 우리 인생의 그 가시덩굴 속에서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나 그 말씀의 씨앗이 그 가시덩굴을 밀어내고 숲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또 삶의 말씀의 성장의 성도일 것입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가시밭길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한 번에 바뀌지 않는 겁니다. 가시밭길과 같고 수분이 말라버린 것 같은 바위일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씨앗들을 포기하지 않고 뿌려서 그곳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숲으로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숲이 되어지는 기적이 한 번에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도 없는 인내와 시련과 기적을 보이게 하는 것,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나무를 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전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제가 제자훈련 시작할 때 훈련생들과 리트릿을 가게 되면 꼭 함께 보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짧은 애니메이션인데 황량한 숲에 자신의 온 생을 바쳐서 나무를 심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미련하다 손가락질했지만 수십 년 후에 그곳은 황량함이 물러가고 힐링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로 풍성해지는 풍성한 숲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의 삶이 이와 같은 거예요.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시련이 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의 삶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그 가족의 환경에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럴 때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시밭길 같고 바위들만 같았던 그 시간들을 보내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이겨낼 때 반드시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때가 오는 겁니다. 성장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해요. 우리의 인생이 가시밭길 같다면 말씀이 더 가까이 다가오십시오. 성장의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배울 수 있는 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성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한 발을 내딛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성장해야 했던 시기를 보내야 했어요. 결국 그들은 성장하지 못한 채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요단을 건너는 하나님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성장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시작하려 할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장이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지난주 주일부터 1:1 제자형 훈련의 모집 광고가 시작되었어요. 16주간의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성령님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면서 말씀에 더 가까이 있기를 도전하십시오. 그 성장은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입니다. 기도를 배우시고 왜 기도하지 못하는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달고 다른 것인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장이 필요해요. 성장을 위해서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성장함에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의 짧은 본문 안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그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리더십으로 그의 첫 출발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온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요단을 이제 건너갈 준비를 하라.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그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엎드려져 그의 비난함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그렇게 성장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시작, 여호수아의 그 성장의 첫 시작, 그의 리더십으로, 그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의 리더십으로 첫 시작이 되어지는 이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디 있는지, 또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모세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무엇인지 우리 다시금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요단강을 향해 그 한 걸음 내딛는 그 성장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